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경의 말씀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한 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며 저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치 보물을 땅속 깊은 곳에 간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인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셨지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광야에는 회당도 없고 두루마리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미가 겨울을 나기 위하여 여름에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정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는 무지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고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무지함으로 죄에 속고 악에 쉽게 빠져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일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기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에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주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 주의 영광,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결단과 결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생각하고 또 주신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지요. 시편 1편 2절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묘사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의 세 가지 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어요. 나무가 나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본래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며 본래 가져야 할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행하라.
이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인간 본연의 삶입니다. 게으르고 무질서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줘요.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주께로 나아갈 수 없기에 그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서로에게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힘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끔찍한 기근이 찾아와도 결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나무가 풍성한 수원에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러한 찬양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 먹을 것이 없어요. 집도 사라지고 밭도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요.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이끌어 가시지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성경에는 의인에게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께서 그를 기억하십니다. 시편 1편은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을 대조하지요.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로 묘사됩니다. 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로 묘사돼요.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번영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형체가 없어요. 뿌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살아갔지만 살고 난 다음에 그 삶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눈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뿌리가 없어요. 견고하지가 않아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언제나 흔들리며 유동하며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며 모든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건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요. 그의 인생의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셔요. 그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우고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답을 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과 싸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기울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고역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시편의 기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 또한 그 말씀이 냉랭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어요. 성경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들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매 맺는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14절과 15절은 열매 맺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말씀의 미각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열쇠가 기도하는 것인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항상 자신의 기도에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이라면 주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기도의 모본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본인 자신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시편의 시인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지만 그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그가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수요하고 그것들을 즐기며 누리는 것에 그의 마음이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시인도 기도의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기울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들은 말씀 속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함과 탁월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말할 때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인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욕심으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 한 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감동하고 놀라고 감탄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에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기에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의 마음 안에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밋밋하고 저의 마음은 딱딱히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기울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저로 인하여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데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시편 119편 164절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의 마음 안에 주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기에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유익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